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며,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호흡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주권을 발휘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셔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온 땅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삶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을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루의 시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어지는데요, 베드로의 집 안에서 또 마을 한복판에서 그리고 호숫가에서 주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자비와 예수님의 자비와 권위 그리고 제자도가 함께 드러나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자로서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또 참된 제자의 길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손을 만져주심을 통해서 열병이 즉시 떠나가죠. 여인은 금방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을 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종들더라의 원어는요, 디아코네이라는 말로서 섬김의 사역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치유받고 회복된 자가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한마디로 제자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병든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또 시작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무리를 피해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율법에 탁월한 선생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의 직업은 바로 서기관인데요, 성경을 집필하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필사하는 직업입니다. 당시 서기관이라 하면요, 보수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권위도 있는, 한마디로 특권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율법에 대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겠다. 뭔가가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접해주고 명예도 생기고 모든 것이 풍성할 거라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답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그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감당해야 할 희생과 수고와 고난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따른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은요, 화려함이 아닌 비움의 길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요, 편함을 쫓는 길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찬양은 하는데요, 내 바로 이웃에도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친척에도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죠. 진리의 길을 말하기에 앞서 사람들의 눈치를 먼저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그게 진정한 제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도전받게 됩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제자가 말하죠.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제자가 서기관과 다른 점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말이죠. 한마디로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제자가 되기에 어쩌면 준비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여러분, 죽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제자의 아버지일까요?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의 아버지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즉,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구절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특히 우리나라는 유대
유대가 아니고 유교가 성화하던 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이 배은망덕한 이런 불효를 가르치는 종교를 받나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됐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십계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십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법도로서 제일 첫 돌머리 5절에는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기에는 유대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석을 풀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요, 제자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의 뜻은요, 유대 문화에서는 이 말은 종종 부모를 끝까지 책임진 뒤에 나중에 따르겠습니다라는 한마디로 미루는 거죠. 미루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내 삶의 중요한 일들이 끝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요, 불효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다음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조금만 더 정리되면, 이 일만 끝나면, 형편이 나아지면, 그러면서 뒤로 미루는 것은 결코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응답은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제자도는 생각하고 미룰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 저희 새가족부에 양육할 스텝이 부족하여서 모 집사님한테 함께 섬겨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집사님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얼떨결에 바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주일날 집사님 만났는데 집사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했다고 하면서 막 같이 함께 웃으면서 서로 또 감사해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계산 없이 부르심에 적극 응답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겁니다. 먼저 안정되면, 먼저 정리되면, 먼저 해결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부르신 곳에서 바로 순종을 택하는 모습을 보고 진정한 제자도의 길을 보여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조건을 계산하며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적극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먼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11달의 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실지 잘 모르시면,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제자, 진실된 제자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기 계산이 가득한 화려한 서기관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도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 앞에서 제자로서 걸어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계산하며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제자답게 말보다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